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복음서 시리즈입니다. 복음서에서 이제 18번째 편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짧게 한 가지 일화로 이제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이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그분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노라. 자, 우리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모두 같은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세 가지 구절을 모두 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참고로 여기서 이 거기라 함은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중풍병자 또는 마비병 환자를 고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이셨죠. 그 뒤에 이제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아 있을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제가 신약 성경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킹제임스 버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개역 개정에는 이런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까지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무엇이 적혀 있냐? repent라는 단어가 적혀 있죠. 그래서 킹제임스에는 이걸 다 포함해서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뭘 하러? 회개하러 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가장 귀한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런데 부르는데 이 죄인된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을 그들의 대가와 어떤 공로와 상관없이 부르지만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불러서 회개시킨 것까지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을 오늘 이 말씀에서 올 수 있는데 이제 다른 평행 구절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마가복음 2장 13절.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그분께로 모여드니. 그래서 이 지난번에 있었던 그 중풍병자, 마비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무리에게 몰려들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제 그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에게 눈이 있었죠. 우리 항상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 이런 많은 사람들의 주목에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실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이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택하신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하나씩 모아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복음과 제자 삼기를 이제 행하도록 이제 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4절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누구를 택하시냐? 알페오의 아들 레위. 자, 이 사람이 바로 마태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가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 불리기도 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주님께서 드디어 레위 이제 마태를 제자로 이제 택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사도로 임명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사도로 임명한 건 나중에 이제 사역 중간에 있는 일이고 일단은 이 12 사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 마태 레위를 이제 부르셨죠.
근데 그가 세금 받는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로마 정권에게 이 식민지 유다의 그 세금을 바치는 그 중간 착취자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했었어야 하는 그런 일이지만 아무래도 사람들 눈엔 좋아 보일 수가 없죠. 이 어떤 말로 좀 속된 말로 우리로 치면 이 일제시대 그 친일파 그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리란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적이고 또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혐오를 받는 정말 죄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야말로 가장 극악무도한 이 매국노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 이런 표현, 세리와 창기들 이와 같이 죄인들을 표현할 때 상징으로서 이제 대표로서 세리를 드셨을 정도로 그 당시 세리에 대한 이 인식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모든 세리들이 다 이렇게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 자리 특성상 유혹을 받기가 쉬웠고 실제로 많은 부정부패도 행해졌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드릴 그 이제 세금도 받고 자기 몫으로 이제 챙길 그런 이 착취할 횡령할 그런 돈까지도 이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세리장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있는데 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세리로서 부도덕한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그 삶과 행실이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자기가 착복한 것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세리들인데, 근데 그 세리 중 하나인 레위, 마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진해서 나간 게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레위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를 택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나를 따르라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미사 여구를 붙일 필요 없이 제자를 택하실 때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이렇게 한마디면 충분하신 그런 무한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굉장히 위치도 좋지 않고 또 볼품도 없고 의도 없고 그런 우리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전적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바로 즉시 이 레위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이렇게 합니다.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그래서 지체 없이 의문 없이 뭔가 이제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주님이 부르자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가 이제 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이제 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이든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의 그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외모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로 또는 평판으로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부르셔서 그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그분의 제자로 삼기 위해 그분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부르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람을 볼 때 이 외모나 조건이나 이런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15절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더 놀라운 점은 레위가 부름을 받은 것으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가 자기의 그 친구들 어떻게 보면 세리의 친구들이니까 세리들이 많겠죠. 그래서 많은 세리들과 플러스 많은 죄인들까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레위가 마침내 예수님께 택함을 받자 그가 이제 자기 친구들까지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했던 것이죠. 자, 이런 태도가 바로 이제 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분을 소개하는 그런 잔치를 이제 벌여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렇게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회개의 길로 들어서면 항상 이렇게 초를 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잘 지키는 하나님의 분리된 종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라 하는 종파는 하시딤에서 나온 그 분파들인데 이 그 신구약 중간기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라는 이 그리스의 왕의 이 엄청난 핍박으로 유대교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하시딤 분파들도 이제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헬레니즘에 물들지 말아야 하지라는 좋은 의도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자신들을 분리하여서 서원하였었다고 합니다. 자,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죠. 굉장히 거룩한 의지에서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그 거룩이 이제 외형적인 모습에 국한되고 실질적인 이 내면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은 실종되어 버린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거룩하다는 칭찬을 듣고 자기의가 충만했었지만 실상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었고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졌던 외형적인 외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세리와 죄인과 같이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하다 생각되는 사람들, 영적으로 열등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거리를 두고 차별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문제였죠.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구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구분이라 함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열등한 또는 비신자 이런 존재들과 우리는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선민의식을 갖는다. 이것은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건 바리새인들의 영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심지어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그들을 생각할 때 먼저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이었고 우리 자격이 하나 없이 우리의 하나도 의의 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그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걸 알고 그런 철저한 마음가짐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외형 또는 심지어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평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런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그런 태도를 우리 마음속에서 누룩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거룩하게 구분되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오히려 악에 속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를 거룩하게 포장하지만 실상 그 의가 참된 의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엔 긍휼이 없었고 그래서 자신보다 열등하다 생각했던 사람을 자신 차별하면서 영적 교만을 가지면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큰 진노를 살 그런 영적 교만의 행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아니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째서 세리들과 먹습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그들과 분리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선포를 하면서 주님께 토를 달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이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고 거룩과 구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17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 이제 분명히 선포되죠.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영적으로 온전한 자들에게는 사실 구원자가 필요 없죠. 의인이면 죄가 아무것도 없으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창조주로서 우리가 천사처럼 경배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죄로 인해서 병든 자, 그리고 영적 죽음인 둘째 사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의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그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영들과 모든 만물을 다시 새롭게 지으실 수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이 바로 의사이신 것입니다. 유일한 의사, 영적인 병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먼저 면제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형벌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이 모든 형벌을 주님이 그 골고다에서 해결받으신 것으로 법적 선포를 해주시죠. 근데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 죄의 습성, 옛사람, 육신, 이 죄의 능력을 파하시고 우리가 점점 새 사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가면서 점점 거룩히 성화되도록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우리 죄의 존재 자체를 없애시고 완전히 거룩해진 영과 혼과 몸으로 영원토록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상태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만드시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런 완벽한 의사이신 것이죠. 그래서 의사는 첫째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병을 우리에게 진단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진단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결한 것들과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책망해 주시고 말씀으로 비춰 주실 때 그걸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그분께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단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보혈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아예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인 이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로서 점점 빚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쳐서 의인으로 만드는,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 과연 이 의사가 필요 없는 온전한 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병든 자들이고 한 명도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나는 분명 그 사람들은 병든 사람인데 자기가 병든 줄을 모르고 착각을 하고 난 온전한 자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걸 철두철미 느껴야, 그래야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구나 라는 이 고백이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평판을 받는다 해도 그들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오히려 구원의 길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병든 자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식이라는 게 있죠. 병식이라 하는 것은 내가 병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정신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안타깝게도 병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병이 있는데,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치료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치료의 수능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정말 병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의사의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께 반응하는 병든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병든 자인데 병든 자인 줄을 모르고 착각하여서 온전한 자인 줄 알아서 예수님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죠. 그런데 후자는 죄인인 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모든 의가 이 누더기와 같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에 의존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보다 더 크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그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의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의사를 받아들이는 병든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 일들 후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여기서 이 주님이 향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마태가, 즉 마태 레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된 뒤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그분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마리아처럼, 이 레위처럼 자신의 것을 모두 이제 옥합처럼 깨트려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 아마 이제 죄인들도 있고 또 거기 끼어든 이제 바리새인들도 있겠죠. 거기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투덜대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마음속에 긍휼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투덜댐이 나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왜 저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이 불평, 불만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내 마음도 강팍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잠시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진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긍휼히 기다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죄도 돌이키시고 회개시키시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강팍한 마음, 투덜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들은 또 불평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며, 그래서 앞서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비판을 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같이 걸고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세상의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이 세트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를 때 너희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31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든 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제 한 구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호세아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의 이제 5장 14절에서 15절부터를 쭉 읽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6장까지를 쭉 제가 오늘 읽을 텐데요. 자, 이 내용들에 대한 문맥을 이제 간략하게 빠르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경고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14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의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 나 곧 내가 찢고 떠나가리라.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왕국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아수르를 제국을 통해서 멸망의 심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에게는 또 무엇을 하시냐? 젊은 사자와 같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찢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심판을 이제 베푸시죠. 자, 이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고, 두 번째 무엇이 있었냐?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율법의 공의, 이런 것이 실종된 그런 죄악된 삶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회개를 끝까지 안 하는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되죠. 근데 이 예언은 굉장히 여러 번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신약 시대에 들어가기 전인 이 초반부, 그 1세기 초반부에 이제 또 이런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걸 봤을 때 이 호세아서 5장 말씀의 이 적용이 단순히 과거에 이 고대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을 통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이스라엘이 올바로 회개하지 못한다면, 자, 이 예언이 이제 반복적으로 또 성취가 되어서 포로 이후에 귀환되어서 다시 번성한 이 유다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적용되어서 또다시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40년이 지났을 때 이번엔 로마 제국이 와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또
멸망시키고 또 한 번 전 세계로 이제 디아스포라를 시켰죠. 즉 이 유대인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 올바로 회개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100%다 회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 한가운데로 이제 주님께서 그 임재와 함께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그 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시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으로부터 떠나시게 하는 때가 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이가봇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때 바벨론 멸망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당신의 임재를 거두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내 처소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예언이 이제 이때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이제 오시냐? 언제까지 그분께서 올라가서 그들을 외면하고 계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즉 고난받고 바벨론과 아수르 치하에서 고난받는 중에 하나님을 일찍 찾으면서 그분을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또 한 번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70년 생활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유다 땅에 번성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제2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제2성전기에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와주시냐? 바로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와주시죠. 그래서 정말로 그분께서 다시 와주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제2성전기 때, 즉 이제 유대인들이 한번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그 신구약 중간기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범죄를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일찍 찾았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100% 합격점에 해당되는 그 회개를 하였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벨론 생활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한 가지 점에서는 이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 숭배는 다시는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었죠. 실제로 그 이전에는 엄청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아무리 끊어도 중독되어서 끊을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바벨론 한번 징계를 받고 돌아오니까 다시는 이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회개가 100% 이루어진 것이냐? 문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바로 그 증거가 오늘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만 딱 섬기는 그런 신실한 태도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지는 못했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의 변화가 없는 채 겉으로만 우상을 안 섬기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자기 범죄를 인정하고 온전하게 자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일찍 찾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합격점에 들지 못하고 이제 재시험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평가를 들었죠. 너희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탈락이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에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언을 또 한 번 이제 반복적으로 겪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즉 여호와 예수와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자, 이 예언이 굉장히 우리에게 묵직한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즉 하늘 처소에서 잠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땅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돌아가느냐?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을 때까지 돌아가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그들이 범죄를 안 인정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안 구하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찾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변화하여서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루어질, 즉 재림의 때까지 하늘 처소에 앉으셔서 기다리시다가 그때 나중에 재림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할 자를 한 명이라도 찾기 위해서 이 죄인들과 병든 자들 사이를 이제 거니시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부르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러 오시는 그런 의사로서 오셨어야만 했던 이유인 것이죠. 자, 실제로 호세아서 이어지는 6장에는 이 회개와 관련된 부분,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부분이 주제가 나옵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시리라.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이 말은 앞서 나왔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내 처소로 돌아가서 그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반응입니다. 즉 회개의 반응이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노래와 회개를 향한 이 추구, 이런 마음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 송가 가운데도 이제 그런 노래가 있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리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즉 징벌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치셨지만 나중에 우리가 돌아오면 그분께서 싸매 주시리라. 분명 하나님은 이런 인품을 갖고 계신 분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분은 이제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죠. 항상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는 즉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아침같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비같이 내리시는데 특별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함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물로서 많은 비유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초림 당시 때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던 데는 장막절이었죠. 이 장막절이 바로 이른 비가 내리는 시즌입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6월절 시즌이었죠. 6월절 시즌은 참고로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육신하심으로써 이른 비가 되어 내려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늦은 비로써 우리에게도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재림 때도 마찬가지죠. 재림 때도 장막절쯤의 시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 재림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른 비로써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내리는데 이 성령의 내림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른 비고, 이 이른 비와 함께 천년왕국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 천년왕국 시즌이 다 차고 모든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차게 되면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드디어 뭐가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그 시즌이 바로 늦은 비가 내리는 시즌이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로서 내려오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내려오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이 고백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라면서 그들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고백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이 처음 주어졌을 때, 바로 호세아가 처음 이 예언을 했을 때 듣던 당사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받기 직전의 북이스라엘입니다. 즉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는 이 호세아의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이런 마음으로 동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겠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지.
마치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고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하면, 회개 기도 운동을 하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지. 다시 한번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없애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고 이제 회개 운동에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할 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회개했는지를 아주 면밀히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그 말기에 이 유대인들의 회개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합격점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얕은 회개에 속지 않으시고 이 예언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싸매주신다,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을 물론 언젠가는 성취해 주시겠지만 그때는 아직 성취해 주실 수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물론 그 뒤에 다시 한번 기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구약 중간기에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는 회개했지만 진정한 마음의 회개로서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마음의 변화, 마음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 번째에도 합격점에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또다시 재시험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도 이 예언 싸매 주시고 낮게 해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오게 해주셨다는 그 예언을 아직은 100% 성취시키시지 않으시고 보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초림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긴 했지만 그건 개인 단위로 그런 것이고 전 국가적인 회개, 전 국가적인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때는 아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1948년에 또 한 번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실 말을 들어야 되죠. 이번에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셋째 날이 온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을 2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저는 이 셋째 날과 이틀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이틀 셋째 날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으로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이틀 만에 살아나셨었죠. 셋째 날에 살아나셨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이것을 예표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이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이틀의 시간이 더 지나가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틀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하는 이 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하루라 함은 한 번 이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당한 후에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아수르의 때로부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때로부터 한 번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제1성전기가 끝나고 제2성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루가 지난 것이죠. 근데 이틀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제2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디아스포라를 당했다가 다시 한번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 이때가 바로 이틀이 지난 때인죠. 놀랍게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시즌이 바로 이틀이 지난 때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물론 아직 제3성전이 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이 얼마만큼의 이틀이 지나야 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가까운 때에 왔다는 것은 우리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틀씩이나 시간이 추가로 걸렸었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회개를 그들이 요구받았지만 그들이 겉으로만 피상적으로만 회개했고 또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불합격이었고 두 번째도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틀 후에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셋째 날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맨 마지막 때가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진정 큰 환난 가운데서 마지막 남은 3분의 1이 모두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분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맨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인 것이죠. 그날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열방의 남은 자들과 열방의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여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환란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바로 이 셋째 날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리로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 인류 역사 전체를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몇 번째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두 번째 때도 예수님께서 불합격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가 되어야 그제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기간에 주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의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인을 회개시켜서 온전한 자로 바꿔주시기 위해 찾아다니는 시간이 바로 이 둘째 날과 셋째 날 사이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앞서 1에서 3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회개하자 이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주겠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나니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로 너희를 그들을 엎드려뜨리고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가는 빛 같으니라. 자, 이 유다와 이 에브라임이 그들 나름대로 선함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순식간에 없어질 아침 구름 같고 또 순식간에 말라버릴 이 새벽 이슬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적인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그들 나름대로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거룩히 굽을 내었습니다. 라면서 선함을 뽐내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선함은 아침 구름 같은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이 금방 말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을 징책하시고 꾸짖습니다. 회개하지 않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에 넘겨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과거에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 때도 일어났고 나중에 예수님을 거절한 그 세대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는 일로도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 과거의 고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나중에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분을 못 알아보고 그분을 대적하였죠. 그분을 배신하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8절 길르앗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시로서 피로 더럽게 되었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동의하여 길에서 살인을 행하나니 그들이 음탕한 짓을 행하는도다. 자, 이 과거에는 이 우상 숭배로서 이런 짓을 했었던 제사장들이 자 이번에 나중에 와서는 이 신약 시대 근처로 와서는 우상 숭배는 겉으로는 안 했지만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살인했죠. 그리고 음탕한 짓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일들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발견해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셔야 했을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11절 보시면 또 이런 말이 있죠. 또한 오 유다여 내가 너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그가 너를 위해 수확할 것을 정하였느니라. 그래서 수확이라면 추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추수는 성경에서 항상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심판의 구분을 의미하고 있죠.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유다가 완전히 포로되면서 회방되는 때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때죠. 그래서 그때 완전히 그들이 국가적으로 회복되겠는데 그러나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유다 가운데서 신실한 자와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나누어서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때 예언대로 이제 성취가 되죠. 스가랴서 말씀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3분의 2가 끊어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남은 3분의 1만 혹독한 심판 후에 혹독한 시련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한다. 자, 이 번제 드리는 것, 소제 드리는 것, 화목제 드리는 것, 이런 제사행위 또는 우리로 치면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드리는 것, 찬양 열심히 이제 노래 부르는 것,
자, 이런 것들, 이 외식적인 행동들, 물론 우리가 외적인 행동도 신실하게 잘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변화,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일이 없이 겉으로만 주일 성수하고 희생제사 드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봤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걸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 업무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이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 아주 특징적인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 사람이라도 그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그 긍휼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마음도 변화해서 예수님처럼 긍휼을 발산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진정 바라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이 이스라엘은 한 번 실패했고 또 두 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이제 곧 보게 될 텐데 그때 남은 유대인들, 남은 자들, 시온에 있는 남은 자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고 마침내 긍휼을 깨닫고 마침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 때 우리 개개인은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긍휼을 가지고 긍휼을 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이 일이 아직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100% 순도 100%로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긍휼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